예수님이 어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제 항변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16장의 마지막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17장이 시작될 때 엿새 후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다. 변화산에 가신 거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서 이제 드러나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 분인지를 드러나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 지기 전에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미 하늘 영광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가진 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같이 희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여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졌는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오신 이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졌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오셨다.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마태복음 5장에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위해서 오셨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마태복음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이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애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예언을 따라서 오신 참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구나라고 그 앞에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엎드려지기 전에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누가복음 이제 9장에서도 이 변화산 이야기를 동일하게 해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였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너무 화려함에 매도되어서 생각 없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냐라는 반응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와 너무 좋다.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은 걸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행을 가서도 그렇고 뭐 좋은 집에서 이렇게 머물면 누구 집에 가면 나 이런 집에 살면 여한이 없겠다. 너무 그 화려함에 매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이제 그들을 덮어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음성이 어디에서도 들렸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 메시아와 대간시에서 들렸던 소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이미 하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셨고 그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으니까 그 메시아 앞에 너희는 경배하고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이거는 메시아 앞에 경배하는 게 아니라 신적 임재에 오는 그냥 두려움이죠.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오는 두려움이에요. 아직 제자들이 뭘 말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예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엎드려졌는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엎드려짐이 아니라 오는 그냥 두려움에서 오는 이 엎드려짐이에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과 비슷한 전개를 이루고 있어요. 10절 이하에도 보면 서기관들이 궁금했던 그 예수님 앞에 왔던 엘리야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엘리야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니까 그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엘리야,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못 깨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니까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그때 알아요. 여러분, 막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길을 예비한 사람이지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구약의 예언을 따라와서 온 엘리야구나. 조금씩 그들의 눈의 비닐이 이제 벗겨져 가는 거죠.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줄 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구약의 성경을 펼쳐서 보고 있지만 못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해줘서 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깨달아진다니까요.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 의해서 눈의 비닐이 한 번 더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자, 14절 이하에서 보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앞에 나온 한 아버지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고쳐줬죠. 16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갈 것이라는 주님의 권능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 권능을 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7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간질병에 걸린 그 아들이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에게도 엄청난 그런 고통이죠. 그럼 참고로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영적으로 암흑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렇고 이방 땅 안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귀신에 의해서 간질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해줬던 소리를 못 믿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못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앞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해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겠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약속을 못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함께, 오늘 그 17절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 데려오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뭐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가서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복음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홀로 하면 힘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권능을 준 것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자는 거예요. 그를 알고 그가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 밖에서 얼마나 멀리 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를 보내는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잖아요. 죄의 세력, 악의 세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은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이에요. 그의 이름을 힘입을 때 귀신의 세력이 멸해집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죄의 세력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7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삶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부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광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명절 연휴가 특별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설 수 있도록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신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